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들이 평생 동안 수고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이 있는데 그 평생 동안 아주 해 아래서 사는 동안 평생 동안 수고하고 얻는 복이 무엇이라고요? 부부간에 좋은 금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부간의 행복은, 부부간의 좋은 금실은 그냥 이렇게 눈덩이 굴러오듯이 떼구르르 굴러서 턱 떼는 게 아니고 아주 피차간에 얼마나 많은 인내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인내와 노력이 없이는 누구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혼 생활은 또 다른 말로는 힘든 업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힘든 업무를 잘 견뎌낼 수 있는, 해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결혼에 대한 책도 써내고 방법도 써내고 아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성을 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강의도 하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하이 패밀리 공동대표 송기론 목사도 그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그렇게 가르치지만 어떻게 화를 참는지는 안 가르쳐줘요. 화를 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화를 내지 않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곳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이유를 불문하고 피차간에 성을 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써 있는 대로 어떻게 화를 참는지를 가르쳐 주는 곳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아, 네. 이곳에서는 그것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에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건 사랑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화를 내게 되는 것, 상대방에게 자꾸만 충고하고 간섭하고 화를 내게 되는 것, 이것이 그 자신에게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마다 난 당신을 사랑해.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저도 기분이 좋을 때면 이게 하우링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저도 제 남편에게 제가 기분이 좋을 적에는 남편의 어깨를 이렇게 톡톡 토닥이면서 또 그의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난 당신을 사랑해. 난 복도 많아. 어떻게 당신 같은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결혼 생활을 잘하는지 난 정말 복이 많아. 이렇게. 그러면 제 남편이 처음에는 제가 그 말을 했을 때 제 남편이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그래서 아주 많이 좋아했는데 제가 기분 좋을 때는 그렇게 말하고 화가 날 때는 상대방의 약점과 결점을 아주 칼날같이 지적하는 말을 타삭타삭 하니까 언제부턴가는 제가 나는 복도 많아. 어떻게 이렇게 당신같이 좋은 남자 결혼했는지 몰라.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정말 당신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그랬더니 시큰둥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감정을 기분 나쁠 때 쓰도록 남겨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남편이 말할 때 기분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근데 정말로 저는 제 남편을 사랑했어요. 정말 제 남편은 저에게 소중하고 이 사람이 없으면 정말 못 살 것 같았어요. 실제로 그랬고. 그런데 그렇게 기분 좋을 때는 사랑해,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러다가 화가 날 때는 확 뜨거운 열기를 품고 남편에게 공격적인 말을 하고, 그래서 제 남편이 아주 질겁을 했어요.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러는데 왜 화가 나면 상대방에게 막 화를 내고 상대방의 약점을 생각하고 결점을 지적을 하고 참을 수 없이 우라통이 터지고, 특별히 여기 여자분들이 많은데 여자들이 참을 수 없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가 자기 눈에 무능하게 보일 때 이거를 여자는 참아낼 수가 없어요. 아니 당신 그것도 못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 왜 그것도 못해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상대방보다 잘하는 게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못하면서. 근데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싶은데 자꾸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하니까 제 남편이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정신병원에 좀 가봐. 당신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제가 타고난 수다쟁이잖아요. 아주 선천적으로 너무너무 제가 이렇게 말이 많았어요. 타고난 수다쟁이에다가 성격마저 괄괄하니까 이게 플러스가 돼가지고 화가 났을 땐 상대방에게 막 대포 쏘듯이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남편이 아주 질겁을 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제 남편이 참다 못해서 당신 정신병원 가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화를 조정을 못하고 말이 너무 많아서 이게 아무래도 이상화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정신병자 같을까요? 아닐까요? 절대로 정신병자 같지 않아요. 제가 펄쩍 뛰었어요. 나는 정상이다. 내가 왜 정신병원에 가? 나 안 미쳤다고. 그랬더니 제 남편이 자고로 미친 사람들이 안 미쳤다 그래. 그리고 정상인 사람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내가 정말 그런가?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럼 나도 정말 미친 건가? 하고 저도 이렇게 한번 그 말을 들으니까 재고를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미쳤다고 하면 자고로 미친 사람은 안 미쳤다 그런다 그러고, 그럼 내가 정상이라서 내가 그럼 미쳤나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병원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제가 남편과 같이 신경정신과 369의료원 정신과를 찾아갔어요. 남편과 같이. 그런데 제가 의사 앞에 와서 딱 앉으니까 비참하기가 이루 말로 다 못하겠어요. 아니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돼가지고 미쳤다 소리를 다 듣고 내가 신경정신과까지 오게 됐을까. 그래서 제가 그 의사 앞에 아주 솔직하게 다 이야기했어요. 장장 몇 시간? 2시간. 그랬더니 그 의사가 제 이야기를 2시간 동안, 이 정신과 의사들이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제가 울며 불며 그냥 이 사람이 나를 미쳤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사연을 그냥 쫙 했는데 한 번도 제 말을 막거나 해방하지 않고 끝까지 제 이야기를 2시간을 꼬박 들어주더라고요. 그러더니 다 듣고 나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어요. 정신병은 아닙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딱 정의를 내려주니까 아주 제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이 많기는 무지하게 많아요.
정신병 환자는 아닌데 타고난 이 말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절제하십시오. 남편이 오죽 괴로웠으면 그랬겠냐고. 그때부터 제가 이 말을 줄여보려고 안 해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불가능해요. 이 말수를 줄여보려고 별별 방법을 다 해봤는데 말을 안 하고 참았다가 말문이 열어지면요. 더 요란해. 더 많아. 그냥 조금씩 졸졸졸 새는 게 차라리 왕창 고장난 수도꼭지가 되는 것보다 낫겠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랑은 이렇게 정의가 딱 내려져 있어요. 이것은 사랑이고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그 정의가 뭐냐면 사랑은 이유를 불문하고 화를 내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야라는 것이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거는 친절하며라는 뜻이에요. 친절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 자랑이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은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아니하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절대로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는 거. 같은 말 반복을 뭐라 그래요? 세 글자로. 잔소리. 그래서 사랑은 잔소리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보다 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 것이에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것을 사랑이라 그래요. 이것이 아니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1장에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것이 참사랑의 원리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듣는 데다 최우선순위를 두라고요. 그리고 말하는 것을 차순위에다 두라고. 그러면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성을 내는 것을 더디하라고 하니까 화내는 것을 천천히 내라는 건 줄 아는데 아닙니다. 화 자체를 내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해 라고 하는 가장 큰 애정 표현은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보았을 때 침묵해 주는 것이에요.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지 못하는 것처럼 부드럽고 온화하게 참아주는 것, 그것을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저는 남편을 사랑한다고 무척 사랑한다고 그랬지만 성경에 비춰보니까 저는 남편을 조금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남편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참아주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제 남편이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지금은 제가 안 그럽니다만 꽤 오래전에는 제 남편이 설교할 때는 제가 밑에다가 노트에다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받아 적는가?
저 단어 틀렸다. 저 예화가 부적절하다. 제스처가 틀렸다. 눈은 또 왜 이렇게 크게 뜨냐. 이런 것들 자세히 기록을 해놓았다가 설교 끝나면 집에 돌아가면서 차 속에서 그거를 다 지적하고 충고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직무유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럼 제 남편이 아유 고맙다 그랬을까요? 제 남편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근데 내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약점과 결점을 보면 충고하고 간섭을 해서 똑바른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안 그러면 나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나갔다가 남편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보면 재빨리 노트에다 기록하는 거야.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갖고 집에 와가지고 요거 딱 꺼내가지고 따다닥 이야기했어요. 아,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역을 침범하는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이것이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 네, 여기에 보면 아유 잘 찾아주네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여기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이 살인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꼭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고 상대방에 대해서 기분 나쁜 생각,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는 그 자체가 그 사람과 나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죽이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악한 감정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고난을 서로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적질이나, 이 도적질인 건 부정직한 모든 언행을 다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선의의 거짓말도 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좋지 않은 감정이나 부정직한 단어나 상대방에게 악행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친절하지 못한 그 모든 언행. 그러면서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는 고난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이 고난은 부부간의 관계가 틀어져서 서로가 어려움을 겪는 것인데, 이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자유의지나 상대방의 나이나 상대방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해주는 말은 간섭인 거예요. 처음에는 간섭을 할 때 부드럽게 하죠. 그러나 내 말을 끝까지 안 들으면 나중에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죄에 해당이 된다고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 아무리 상대방에게 사랑의 말로 당신 술 먹지 말라고 말해도 말 안 들어요. 두 신의 생각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본인이 선택해서 사는 것이지, 아내나 남편이 상대방에게 술 먹지 마라, 도박하지 마라, 일찍 들어와라 말한다고 해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말씀을 해주시고 그 사람이 그 말에 순종을 하든지 안 하든지 자유의지대로 맡기셨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참사랑은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관심은 사랑이에요.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고 사랑은 무한대로 해야 되겠지만 간섭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관심은 상대방에게 한없이 나타내야지 돼요. 예를 들면 오늘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랑은 여보 오늘 비가 올 것 같은데 우산을 갖고 가지 그래요? 그러면 상대방이 바깥을 내다보면서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비가 올까? 안 올까? 우산을 받아가지고 갈까? 말까? 이렇게. 상대방이 우산 준다고 덥석 받아가지 않아요. 두 신이 그 사람 마음속에 역사를 해요.
그럴 때 본인이 받아가고 싶다고 생각이 돼야 그 우산을 받아가지 받아가란다고 해서 받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관심은 오늘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우산 가져가세요. 근데 상대방이 바깥을 내다보면서 안 올 것 같아. 오면 좀 맞지 뭐. 그리고 우산을 안 가지고 가겠다고 하면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리고 우산을 그냥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우산을 안 가지고 갔는데 비를 많이 맞든지 안 맞든지 그것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고 아내로서의 사랑은 다 표현한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것을 몰랐거든요. 간섭은 곧 사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게 오늘 비 올 것 같은데 우산 가져가세요. 근데 제 남편이 비 안 올 것 같아. 오면 좀 맞지 뭐. 이러고 나가면 제가 물러났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 성격으로. 안 물러났어요. 우산을 들고 차 조수석 문을 열고 거기다가 조수석에다가 우산을 제가 탁 놓고 쓰고 가요. 이렇게 명령절 쓰고 가. 그러면 비가 안 오면 우산을 갖고 들어가고 저녁에 소파에다가 내동댕이를 쳐. 비 안 온다고 내가 안 가져간다고 했는데 당신이 갖고 가라고 해가지고 말이야. 이거 귀찮았잖아. 탁 이렇게. 근데 비가 왔어요. 다행히. 그래도 이 우산을 고맙게 갖고 올까요? 자기가 강제로 이것을 나한테 맡았기 때문에 요 우산을 가지고 안 보이는 데다가 놔버려. 자존심이 상해서. 그리고는 고맙다는 말을 절대 안 해요. 그런데 이 우산을 본인이 안 가지고 갔는데 그날따라 비가 억수로 쏟아졌다. 그럼 자기의 자유의지가 존중되었기 때문에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말 들을 걸 그랬어. 오늘 비가 와서 내가 쇠양쥐가 됐다니까. 이렇게. 그리고 자기가 순순히 원해서 이 우산을 들고 나갔다가 비가 많이 왔을 적에는요. 우산을 들고 와서 고맙다고 말해요. 오늘 당신 말 듣길 참 잘했어. 비가 와서 아주 어려웠는데 우산 덕분에 오늘 체면 구기지 않았어. 이렇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대방에게 충고나 간섭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냉정한 것, 간섭하지 말랬으니까 이제 간섭 안 해야지. 얼어 죽어도 말 안 해야지. 이거는 냉정한 거예요. 사랑은 관심을 나타나되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존중해 주는 것을 참사랑이라고 한다고. 제가 아주 따끈따끈하게 된장찌개를 잘 끓여놨는데 남편이 입맛이 없다고 조금만 먹으면 과거에는 제가 국자로 한 부자 퍼가지고 먹어! 그리고는 퍽 쏟아줬어요. 왜냐면 내가 수고한 것이 아까워서. 그러면 제 남편이 아주 우라통이 터지는 얼굴로 몇 숟갈 뜨는 척하다가 숟가락을 놓고 나가버려요. 그러면 제가 막 속이 상해가지고 궁시렁궁시렁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한 국자를 이렇게 퍼가지고 남편에게 줄까 말까 이렇게 물어봐요. 줄까 말까. 그러면 제 남편이 국자 한번 쳐다보고 이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두 신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저걸 더 먹을까 말까. 저거 많이 먹으면 과식인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들고 서 있어요. 더 줄까 말까. 제 남편이 싫다고 그러면 제 마음은 이거 맛있는 거 한 국자만 더 주고 싶다. 근데 상대방이 그만 먹을게. 그러면 제가 이 국자를 미련 없이 탁 내려놔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상대방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는 것이 성경에서는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참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주고 나의 고집을, 나의 생각을 포기하는 것, 이것을 목숨 바친 참사랑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나의 감정, 나의 이기적인 생각, 상대방에 대해서 양보해 주는 것, 고집 부리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을 목숨 바친 참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성경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 결혼한 남녀나 아니면 교제하는 남녀는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사랑의 표현을 물질로 많이들 하잖아요. 뭐 다이아를 사준다든지 아니면 승용차를 사준다든지 그러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니까 내가 아주 그랜저를 한 대 뽑아줄게. 결혼 기념일로 내가 이번에 당신에게 소나타를 사줄게. 이러잖아요. 그래놓고 소나타 타고 들어오다가 둘이 차 속에서 어떻게 돼요? 말다툼하면 이 차를 그냥 확 그냥 이래가면서 막 싸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상대방의 약점과 실수와 결점을 참아주는 것이고, 그보다 더 좀 큰 사랑의 표현은 상대방에 대한 모든 허물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라고 돼 있어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이것을 목숨 바친 참사랑이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까요? 제가 이제 이런 것을 다 이제 성경 공부를 해보고 깨닫고 제가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만 하고 그렇지 않은 모든 말은 입 밖에 내지 않겠다고. 그리고 저는 하루에도 12번도 더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화를 냈는데 이제 다시는 상대방에게 짜증을 내거나 신경질을 내거나 화를 내지 않겠다고 아주 굳은 결심을 했어요. 아주 단호하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쓸데없는 말 안 하겠다고.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아요? 전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 남편하고 제가 말다툼할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남편은 크게 잘못을 하고 나는 하나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잘못이 크게 보이니까 남편과 크게 싸우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두 신의 생각이 들려왔어요. 어떻게 들려오느냐 하면 요번 한 번만 아주 원 없이 싸우고 내일부터 참아. 이렇게 들렸어요. 오늘 한 번만 아주 원 없이 싸우고 내일부터 완벽하게 참아. 또 하나의 음성은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고 결심했잖아. 지금 이 순간부터 참아내지 않으면 영원히 참지 못하는 사람이 될 거야. 지금부터 참아야 돼. 이 두 생각이 마음속에 파닥파닥 하는 거예요. 이 두 생각이 마음속에서 막 부딪히는 이때를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환란이라 그래요. 저는 이 성경에서 처음에 환란이라 그러면 저기 전쟁을 환란이라는 줄 알았지 내 마음속에 전쟁을 환란이라고 하는 줄은 몰랐어요. 이 두 생각이 마음속에 전쟁을 일으킬 때 이것을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완벽하게 다스리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회개라 그러고 성화라 그러고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마음속에 이 두 생각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이것을 내 힘으로 아무리 참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도 안 돼요. 이 주방에서 식사하다 말고 둘이 말다툼이 생겼는데 마음속에 아주 그냥 오늘 원 없이 막 싸우고 다음보다 참아 하는 생각과 위험하니까 자리를 피해야 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성방처럼 착착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너무 괴로워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안방에 들어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저 참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참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근데 안 참아지는 거예요. 계속 무슨 생각이 크게 들려오냐면 오늘 한 번만 원 없이 싸고 내일보다 참아. 이 생각이 얼마나 강하게 몰아치는지 제가 무릎을 꿇었다가 벌떡 일어나서 주방으로 나왔어요. 주방으로 나와서 제 남편이 거실로 나와서 주방에 앉아있는 남편을 보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참아서 제가 현관에 가서 운동화를 신는데 사람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는 순간에 참으려고 그러면 눈물 나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네. 너무너무 화가 나면요 막 눈물 나요. 전 그때 그거 처음 경험해 봤어요. 제가 현관에 가서 운동화를 신는데 눈에서 눈물이 후둑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참기가 힘이 들어가지고 손이 막 사시나무 떨리듯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운동화를 신고 바깥으로 뛰어나갔어요. 울면서 막 어린애처럼 그때가 12월 9시 정도 됐으니까 깜깜하잖아요. 제가 여기를 막 어린애처럼 울면서 뛰다 갔다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참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러는데 여기 속이 후끈후끈한 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5분, 10분, 20분이 지나도 속이 가라앉지를 않아요. 너무너무 폭발하고 싶은 것이. 요번 한 번만 원 없이 싸고 내일부터 참아. 아니야, 지금부터 참아야 돼. 근데 너무 추워요. 얇은 티셔츠 하나 입고 있다가 나갔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뜨거운 열기가 안 가라앉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계속 하나님을 불렀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근데 안 가라앉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30분, 40분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오늘 참다 못 참아서 뇌혈관이 터져서 이 길바닥에 쓰러져 죽는 한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을 거야. 이제 영원히 나는 이런 화를 내지 않겠다. 하고 제 마음이 결심이 딱 이쪽으로 기울어졌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결심을 확고하게 했을 때 제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하고 불렀어요. 그 제 마음에 다시는 화를 내지 않겠다고 이 마음의 결심이 확고부동하게 아주 틀림없이 딱 결단이 내려지는 이 순간을 성경에서는 죽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쪽에 대해서는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목숨을 바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 굳은 결심을 하고 딱 하나님을 불렀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 제 마음에 결심이 쓰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만은 사람의 마음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화를 내지 않겠다고 결심을 정확하게 한 것을 하나님은 아시겠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순간 하늘에서 능력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들어오는 속도와 함께 제 마음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거짓말처럼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것이에요. 샤! 하늘의 기운은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에요. 그 하늘에서 제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밀려오는 그 속도와 그 뜨거운 분노가 나가는 것은 동시에요. 저는 그런 경험을 난생 처음 해봤어요. 그때
성광처럼 다시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를 깨우쳐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만나는 것이다. 와, 내 평생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그렇게 평안하고 기쁜 것을 저는 처음 봤어요.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아닙니다. 27절이네요. 네, 27절. 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마음의 근심, 두려움, 이것은 곧 제 마음의 환란인 거예요. 그 분노, 환란이 샥 사라지는 것이에요. 하늘의 평화가 오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더 이상 그 분노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제가 집에 돌아오는데 아까 집을 떠날 때는 분해서 울면서 나가는데 집으로 돌아올 때는 감사해서 기쁨의 눈물이 줄줄줄 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제가 침대에서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데 귀 속으로 눈물이 가득가득 고여요. 그것을 손으로 이렇게 닦아내면서 눈을 떴는데 아침이에요. 아주 깊은 잠을 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마음에 내가 화를 내지 않겠다고, 내가 이 말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뜨거운 감정을 가라앉혀 주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십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하나님을 아무리 오래 믿어도 모태신앙으로 50년, 8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절대로 품성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감정이 다스려지고 내 마음이 지켜지고 내 생각이 통제되어지는 것을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할 때마다 이 성경이 활짝 열어지는 것 같고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내가 공부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실 때만 깨달아지는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많이 이긴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이 아주 많이 깨달아질 것이고 이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잘 깨닫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들 마음속에 두 생각이 왔다 갔다 아주 복잡할 때 굳게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오래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내가 불교를 80년을 믿었든지 100년을 믿었든지 이슬람교를 믿었든지 마호메교를 믿었든지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어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 환란이 일어났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 굳게 결심을 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은 화를 내지 않겠다.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이 아니면 이제 하지 않겠다. 굳게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면 그 말하고 싶은 뜨거운 욕망에서 그 화내고 싶은 뜨거운 분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지배하고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별 큰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목사나 수녀나 신부나 장로나 다 마찬가지예요. 직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왜 믿느냐고 묻는다면 아주 확고부동하게 대답할 말이 있어야지 되는데 하나님을 왜 믿지? 그러면 구원받으려고. 구원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구원은 결정이 나는 건데 그거 가지고는 전도가 잘 안 돼요. 저는 사람들에게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소유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통제시킬 수 있는 그 힘을 소유한 것이 너무 좋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어린아이부터 큰 늙은 어른에 이르기까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통제시키지 못해서 인생을 그르친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획기적인 전도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생각을 통제시키지 못하면 결국은 사단의 종이 된 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러므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뭐 했다고? 간음했다고. 왜냐하면 사단이 사람들 마음속에 간음하고 싶은 생각을 집어넣었는데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는 거절을 못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래서 그 생각이 머릿속에 한 번 들어오고 두 번 들어오고 세 번 들어오면 기회와 여건이 주어지면 그 사람은 간음을 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폭행하는 강간범들 발에다가 발찌를 끼워 놓아도 교도소에서 20년을 살다 나와도 사단이 그 마음속에 저 여자를 어떻게 해보자고 하는 음욕을 집어넣으면 전자발찌를 끼고 20년간 30년간 교도소에 있다 나와도 다시 똑같은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의 원리, 생각이 들어오자마자 그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은 기도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 여자를 보고 음욕적인 좋지 않은 생각을 소나기처럼 퍼붓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을 소나기처럼 받지 않고서는 이 생각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불러야지 돼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뭐 했다고? 살인했다고. 이미 우리 마음은요, 밭과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밭과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내버려 두면 그 씨가 어떻게 될까요? 자라나서 잎이 나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많은 씨앗을 뿌렸다 할지라도
주인이 와서 그 싹을 다 어떻게 뽑아주면 열매를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안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은 밭과 같다라고 돼 있어요. 사단이 여자를 보고 음욕적인 생각을 딱 씨를 뿌리면 이 씨를 즉시 하나님, 저 이 생각 안 하겠습니다. 이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뿌려져 있는 그 씨를 싹 걷어없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야 비로소 악습이 고쳐지는 것이에요. 비로소 그때서야 도박도 안 하게 되고 여자를 보고 음욕에서도 해방이 될 수 있고 담배 피우는 거, 술, 쇼핑 중독 그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원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 여자분들 많지만 여자분들 한 달에 한 번씩 마술에 걸리지 않습니까? 어떤 여자는 이런 마술에 걸리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생리 때만 되면 백화점에 가서 절도 행각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놀랍게도 남편이 회계사예요.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지 않아요. 넉넉해.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꼭 백화점에 가가지고 이렇게 훔치고 싶은 욕망에 훔치다가 교도소에를요 아주 많이 드나들었어요. 이 여자분이 자기는 정말 안 그러고 싶은데 이렇게 좀도둑질을 해서 물어주고 교도소 가고 아주 남편으로부터 자식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아는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망신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 악습이 20년 동안 안 고쳐지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그 여자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백화점에 가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백자가 떠오를 때 즉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 갈 거야. 나 이 생각 안 할 거야. 그리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불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밭에 떨어진 그 백화점에 가고 싶다고 하는 그 사단이 뿌려준 그 씨앗을 하나님께서 뽑아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만 당신은 백화점에 가서 절도 행각을 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우울한 생각이 들어오면 그 우울한 생각을 50분, 1시간 돌리다 보면 우울해져요. 그래서 밤이면 잠을 못 자고 그 생각을 또 돌리고 그래서 괴로운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술, 어떤 사람은 후회, 어떤 사람은 열등감, 어떤 사람은 두려움. 사람마다마다 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고 사람마다마다 이 마음속에 깊은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다 있다고 보면 돼요. 사람은 피차간에 살면서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자식으로부터 친구 간에 이웃 간에 상처를 주고받고 하면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누구나 이 마음속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습니다. 그 잡념 속에서 그 생각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좋지 않은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할 때 군대용어로 적군이 들어오기 전에 쳐부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초전박살이라 그래요. 적군이 들어오려고 빠바방 할 때 즉시 딱 하나님을 불러야지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불러주기만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불러줘야 도와주시니까 시편 40편 1,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상처가 있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즉
생각을 통제시키는 것을 마음을 지키는 것인데 이것이 되기 시작을 하면 우리의 마음은 평화와 기쁨이 있고 건강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우리 모두가 묵은 노래, 흘러간 노래를 이야기하던 사람들인데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새 노래를 부르게 돼 있어요. 묵은 노래, 흘러간 노래, 즉 자기의 과거의 일들을 말하는 것을 묵은 노래, 흘러간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앉기만 하면 지나간 얘기들 하잖아요. 아이고 내 남편이 젊었을 때 무지무지하게 속썩였어. 아유 이렇게 가면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생각을 통제시켜서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지배하는 힘을 소유하게 됐을 때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새 노래. 제가 지금 새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제가 말이 많아서 화를 잘 내서 남편으로부터 정신병자라는 말을 듣고 정신병원에도 갔다 왔지만 지금은 제가 1년에 단 한 번도 짜증도 안 내고 신경질도 내지 않아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신통하고 망통해.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한 번도요, 제가 한 달에 한 번도 짜증도 안 나고 신경질도 안 나요. 또 짜증이 난다 할지라도 초전박살하잖아요. 아, 짜증나네. 이렇게 딱 들어올 때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생각을 포기해버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악한 것을 생각지 않게 될 때,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을 참아주는 것, 그것을 참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섭섭하고 분하고 속상한 일, 후회, 절망, 낙담, 이러한 일로 마음들이 무너질 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이 생각을 버리겠다. 굳게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그 생각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이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면 무수히 무슨 말을 듣냐면 문제를 바라보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런 말 많이 들을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라는 건 그 문제를 생각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생각하라라는 뜻이에요. 짐을 내려놓으라. 하나님께 짐을 어떻게 내려놓는 줄 알아야 짐을 내려놓지. 그 마음에 짓눌리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그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짐을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길 짐들이 각자 많지 않습니까? 나의 미래라든가 나의 직업이라든가 나의 질병이라든가 하나님께 맡길 것이 많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엄습해 올 때 이건 사단의 생각인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굳게 결심을 하시고 이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전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6절. 시편 66편 16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것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려보지 못했거나 내 생각을 통제시켜보지 못했다면 이건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굳은 결심을 언제 해야 되느냐면 지금 하라 그랬어요. 10년 후에 1년 후에 내 마음을 다스리고 오늘은 화 좀 내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을 버리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6장이죠.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들은 미루지 말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음성이 내 양심 가운데 들려올 때 즉시 순종을 해야지.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도 바울에게 전도되었을 때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도 바울은 이 신약 성경을 14권이나 썼던 그 기가 막힌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벨릭스에게 전도를 했을 때 벨릭스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벨릭스 마음에 막 역사하는데 막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하나님 믿다가 내가 혹시 재물이라도 날아가면 어떡해? 내 직업이라도 없어지면 어떡해?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벨릭스는 재물을 선택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6절. 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 사도 바울은 이 벨릭스를 하나님을 믿도록 전도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강론을 했어요. 그런데 벨릭스는 그 황금 같은 기회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냐 돈이냐 세상이냐 막 갈등을 하다가 그는 돈 쪽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시방은 가고 다음에 틈이 있으면 다시 듣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틈은 그에게 다시 오지 않았고 벨릭스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마음속에 두신의 음성이 들려올 때 환란이 시작이 됐을 때 굳게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가 막힐 감정에서 욕망에서 야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해서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시고 이러한 기독교의 원리를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기회가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기회를 찾았고 방법을 알았기에 이제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미루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해 주시기만 한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선택하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선한 양심에 크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선과 악을 분별케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선택하여 반드시 태어난 목적을 이루어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저희들이 되게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